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주일이면 우리 모두가 성도님이라 불리지만 막상 월요일 아침부터는 성질남, 까칠녀, 완벽주의자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고 분명히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고집을 고집하는 옛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옛 야곱과 똑같이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딸은 강간당하여 고통당하고 아들들은 분노를 삼키지 못해서 복수의 칼을 빼내어 그 고울을 피로 물들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였기에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야곱의 삶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끔찍한 현실 앞에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딜 가든지 너를 형통한 자로 불러주었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아파하고 있니?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듬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다시 내려주겠다. 그러니 주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단순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만의 베델을 찾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올라갈 때에 이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야곱에게 임한 그 축복,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놀랍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회복은 올라가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결단했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이 막 알람 소리처럼 세차게 흔들어 깨우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일어나라! 잠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알람이 탁 울리듯이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대부분 빨리 오셨는데 이쯤 걸어오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끔 지각할 때 왜 지각해요? 알람이 울었는데 눈을 떴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자요. 그래서 지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눈을 떴으면, 뭔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서 잠들었던 우리 영혼을 향해 알람을 울리십니다. 문제가 있다.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바꾸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너진 인생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년 전 도망자였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베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소망을 경험했던 그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소망이 회복될 수 있고 은혜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를 기억했지만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비참한 현실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어디 머물러 있냐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겜 땅은요, 평지입니다. 평지라는 것은 거하기 참 좋은 곳이죠.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화들도 많았습니다. 누릴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봤을 때, 야곱이 생각했을 때에 저 힘든 베델보다는 이곳에 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면서 그 생각대로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냐는 겁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평지는, 하나님이 없는 안식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결국은 늪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분명히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온전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요, 산지입니다. 올라가야 해요. 올라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숨이 가빠올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베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든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하나님이 그곳을 명하셨으니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이 돌아가야 할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눈물로 씨름했던 그 새벽의 기도의 그 자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먼 길도 마다 않고 새벽을 깨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첫사랑의 그 순전한 사랑이 있어서 주님, 드릴 물질은 없지만 저의 삶을 드립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라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했던 그 첫사랑의 그때, 그 베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베델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변한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를 잊어버리고 올라가야 될 베델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평지 세겜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믿음이 늪에 빠진지도 모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점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화갔던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베델의 그 자리에서 올라오라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편하다고 하여 세겜 땅에 머물러 계신 분 계십니까?
은혜는 알지만 그래서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누리려거든 어디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이스라엘의 그 삶은 버릴 줄 아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너무 멋진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이런 사인을 보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세 마디 명령 같지만 결국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버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이 끔찍한 일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두려운 현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버려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작은 우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드라빔입니다. 작았어요. 그러니 숨기기도 참 좋았어요. 숨겨 놓으니 들키지도 않으니까 그 집안에 오래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 있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버리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이 작은 숨겨진 드라빔으로 말미암았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다라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현실이 불안해서 혹시나 그런 신들을 챙겨 놓았던 거죠. 기도는 하지만 내 생각이 더 맞을 거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숨겨놓은 내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망신당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괜히 또 뭐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이 또 그렇게 한다, 너무 과하게 한다,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숨겨놓은 그 드라빔을 움켜쥐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겠지.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믿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야곱은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옷을 바꾸어 입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은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노예가 이렇게 멋진 정장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는요, 그냥 허접스러운 옷을 누더기를 걸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노예라는 표시입니다. 제사장은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의의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하고 순결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대변할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 옷을 입었을 때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런데요, 그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에 걸맞는 태도와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 할까요? 저 사람 사기꾼이다, 저 사람 가짜다 라고 여길 겁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말과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짜다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권사라고 불려요. 권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선도 섬기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그래서 교회의 권사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권사로 불려지는 교회에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권사님이라고 불려지는데, 생업에 가서는 당장의 이익 앞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막 손대지 마! 정말 막 어떻게 해요? 야, 해도 너무나 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저게 권사란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집사님이라고 불리는데 가정 안에서는 얼마나 고압적이고 폭력적인지 자녀들이 집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쇼윈도 부부가 된 지 얼마나 오래인지 모릅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애들은 웃음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집사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옷이 아니라 가면이죠. 가면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 가정에서는 저런 모습,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옷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옷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속이는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었죠. 가족이 파탄이 났던 것입니다.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은, 그 정체성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삶의 비참한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옷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주님이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옷은요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옷 막 누더기 때 타고 빵꾸 나는 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버리나 이런 사람 없죠. 이거 입고 막 나와가지고 옷 이쁘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헌옷입니다. 버려야 될 옷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옷을 입어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새 옷을 입어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새 옷을 입어야 자존감도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합주고 사신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에는, 나의 표정과 태도에는 어떤 옷을 입은 자다운 그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야곱의 옷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셨듯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야곱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단이라는 건 돌무더기를 쌓는 거잖아요. 이걸 쌓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정신이 없었지. 정신이 나갔었지. 아니, 올라가라 그랬을 때 그냥 올라갔으면, 아니 내 딸이 이런 일 당했을까? 아니 내 아들들이 정신이 나갔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따져 묻긴 하고,
이 끔찍한 일을 내가 왜 당했을까? 아이고, 올라오랄 때 올라왔으면, 돌이키라 그랬을 때 돌이켰으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나 때문이구나. 이러면서 돌무더기를 쌓았을 거예요. 또 이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야, 이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실까? 어떻게 다시 복 주실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한숨으로 이 돌무더기를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뒤에 기록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냐면, 우리의 예상은 이겁니다. 그래, 너 임마 거봐, 하라 할 때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9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부터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선언하신다니까요. 이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요, 이 본문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따져 묻죠. 판단하죠. 정죄하죠. 그래서 네가 이런 거야. 너무 당연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복을 먼저 주시는 줄 알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아, 잘 왔어. 그래, 나 너 기다렸어.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그 힘든 너를 받아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었어. 내 마음은 똑같다. 내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야곱을 향한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참 어리석게도 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참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참 말 안 들어요. 그죠? 우리 아들, 딸들 욕할 게 아니에요. 정식히 할 게 아니고 진짜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참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다. 나는 변함없다. 나는 이 약속은 여전히 지킬 거야. 그러니 중요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 혼내시겠자고 숨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같이 숨는 거예요. 바보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데 숨어요. 아니요, 숨지 말고 나와야 돼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오면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돌무더기를 쌓진 않죠. 우리는 어떤 제단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닿는 곳마다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싸울 때마다 확실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복 전쟁 가운데 한 병사가 고발되어서 왕 앞에 끌려왔어요.
제목이 뭔가 하니 싸울 때마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엄중하게 그 병사를 바라보면서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병사의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더 왕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명령하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당장 그 이름을 바꾸라.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채우셨습니까?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의 증표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앞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옷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날까지 너를 붙들 거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질 거다, 이렇게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이 묻어있는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이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그리고 이익 앞에서는 물러섬이 없고 거짓도 서슴없이 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더럽혀지고 찢겨지고 있음에도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이름을 잘못 받았거나 바꾸어야 하는 형편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이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는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가장 잘한 최고의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겨놓은 드라빔처럼 보이진 않지만 말과 행동에 자꾸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은 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삶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짜리 인생답게, 구원받은 인생답게,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허락받은 자답게 우리는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여겨주시며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들과 은혜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산불로 인하여서 경제와 또 정치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하여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 땅에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소망은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소망은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